8월 21일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우리의 몸은 각 가정에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압구정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과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존귀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왜 아들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내용, 나의 삶의 내용으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와 필요와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인생 질고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모든 은혜를 강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코로나19와 여러 문제들로 고통하고 있사오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드러난 문제가 심각하며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많은 줄 짐작하오니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로부터 속히 돌아서도록 이 땅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택하신 백성을 사용하사 이 땅에 사는 영혼들이 죄로부터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압구정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바라옵기로는 우리 교회와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의 은혜 모르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 병마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이 땅 어디에선가 사람과 사람 사는 사회를 괴롭게 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길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거질세. 다만 내 피는 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전체를 네 가지 핵심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네 가지 중에서 과연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으로 대표되는 구속이 바로 복음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속은 복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전체는 아닙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중에 복음은 이 중 하나나 몇 개가 아닙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전체 모두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으셨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복음을 가장 많이 증거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반드시 지은 죄에 따라 정당한 심판을 받고 멸망해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르신 구속이 아주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구속 이전에 창조와 타락의 뿌리를 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생겨난 것일까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에 기인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라는 복음송의 가사가 있는데 이 말은 진리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비롯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우리 자막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그 모든 것, 만물 각각과 그 만물이 조화를 이룬 전체로서의 세상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다 합니다. 지으신 하나님 자신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 그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 눈동자에는 애정이 어려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조의 기록에서 우리는 자신의 선한 일에 자부심을 품으시고 거기서 기쁨을 얻으시는 제작자며 창조자며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그 작품을 사랑과 기쁨의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나의 작품을 보시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애정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셨던 것이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 같지요? 대상이 아주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대상이 보이는 모습, 그 외모 혹은 그 대상이 하고 있는 행위 때문에 사랑스러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내가 만든 나의 것,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웠던 것일까요? 창세기 1장
31절의 문맥에서는 둘 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조화로웠고 풍요로웠습니다. 그 세상이 하나님께 보이는 모습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 사람 하심은 세상의 그 모습, 그 외모나 행위로 인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 모습과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였다면 그것이 망가져버린 타락 이후에 세상은 속히 폐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과 그 행위를 사랑하였는데 이제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면 빨리 폐기를 하고 빨리 새 것을 만드시는 편이 하나님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후에도 세상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인 세상을 계속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장 많은 문제를 저지르는 피조물인 사람에 대해서는 피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상 사랑하심은 그 대상의 어떠함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견고한 사랑할 이유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부터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곧 만드실 때부터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는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근거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어떠함에 앞서서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의 이유가 이미 있었습니다. 복음송 중에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발걸음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나의 무엇도 다 보이겠습니까? 내가 가리고 싶은 것들도 다 보입니다. 내가 감추어 둔 것들도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나의 죄악된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누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그 사랑,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그 사랑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세상과 사람을 사랑해오고 계십니다. 성경은 특별히 타락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긍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읽는데 이 단어는 자궁과 모태라는 뜻을 가진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뿌리가 자궁과 모태라는 뜻을 가진 레헴이라는 것이죠.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자음에 모음만 다르게 붙어서 의미를 달리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사랑의 특징이 마치 자궁 속에 품고 있는 태아에 대한 사랑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는 아이가 모태에 임신됨을 알 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하지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를 그때 그 대상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온갖 수고를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기를 위하여 임신에서의 많은 불편도 다 감수합니다. 심지어 산모는 어떻습니까?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배부터 끌어안습니다. 태아가 그 어머니에게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그 태아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사랑합니까? 행위도 외모도 모두 덮여 있습니다. 그저 나의 아기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가 너의 엄마, 내가 너의 아빠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태아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부모됨과 그들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하여 라함의 사랑, 긍휼을 베푸십니다. 부모의 모태 속에 덮여 있는 태아를 그 부모가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모습과 행위를 덮어 놓으시고 그것과 관계없이도 스스로가 창조주 되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긍휼이라는 이 말로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의 어떠함을 덮어놓고 하는 사랑은 그 대상이 인격이 아니라도 관계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한다, 인격적으로 대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아닌 다른 대상에게도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아닌 다른 대상에게 있어서 그 대상을 사람처럼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에 주인은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사람에게 지어주는 이름을, 고유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자신의 아들과 딸처럼, 사람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이것이 그 대상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대하여 어떤 대상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사람을 복종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강제로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곧 사람은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비인격적인 복종이 아닌 인격적인 순종을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본래 모습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은 그 아름다웠던 본래 모습으로부터 타락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사랑을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반려동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여기며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만 만약 자신의 친아들과 반려동물의 생명 중 하나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누구를 구하기를 택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물어서 무엇하겠습니까? 대답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날이 죄악을 더해가는 피조물을 위하여 온전하고 죄가 없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 피조물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 희생적 행위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알려주신
사랑을 친히 실천하신 결과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피조물인 사람에게 대하여 실천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을 한낱 피조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높여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처럼 사람을 존귀히 대해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아가페입니다. 자기 희생까지 불사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방을 나 자신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존귀하게 여길 때에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와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은 남의 입장에 자신을 넣어서 그 입장에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남에게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과 나를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요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고자 하시는 그의 뜻대로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 대해 그러한 사랑을 먼저 하고 계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실로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덮어주시는 긍휼과 인격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으로 이루어진 복음 전체가 우리를 불러서 이르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타락하였으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며 더욱 그러합니다. 코로나19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 시대,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주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 오늘도 주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인생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들 수련의 기간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온라인 수련의 기간 가운데도 은총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각 처소에 있는 모든 우리 압구정 교회 권속들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교회 권속들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어려울 때에도 주님의 붙들어 주심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믿음 지켜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손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압구정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8월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직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뜨겁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심령과 건강 그리고 가정과 주신 기업에 은혜를 내리소서. 부흥 2020년 기도 부흥, 말씀 부흥, 선교 부흥, 다음 세대 부흥이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구정 교회가 지역 주민들의 요람에서 천국까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과 함께 기도로 교제하시겠습니다.